요단의 시간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기 전에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집중과 묵상을 통해서 이 시간표를 인도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 시간표라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표가 바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이 요단의 시간표가. 그럼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 오늘 하루 동안 배우는 시간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표는 음악 시간이었거든요. 음악 시간. 그래서 제가 음악적인 일을 하잖아요. 음악 좋아했고 체육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좀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 선생님이 아주 이쁘셔서 사회 과목 좋아했었고,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뭐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과학 싫죠. 그러니까 제 삶이랑은 거의 뭐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절대 망대다. 기도 시간표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표. 원단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강단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망대라는 것이 뭐냐면 정시기도가 회복된 겁니다. 정시기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기도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기도할 이유를 알았는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요, 삶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알았는데도. 그래서 24 기도입니다. 뭐예요? 기도 속에서 삶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이게 24 기도입니다. 24 기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절대망대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렇죠? 불신자는 왜 우상 섬기나? 우리 불신자 상태에 찬양하잖아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24 기도. 그들이 망한 이유를 알고 현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만들어진 것이 절대망대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이번 주 묵상한 키워드거든요. 요단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 삶 속에 왜 주셨냐? 뭐 토요일날 핵심에도 전도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육신적인 기도, 뭐 저 사람에게 있는 거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 시간표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 문제 조금 좋아지려고, 뭐 내 삶 좀 좋아지려고, 그래서 뭐 시간표 뭐 주고 막.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이 절대망대 세우라고 시간표 주셨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늘도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복음을 가지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이해해야 된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요단 앞에 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을 하면요. 오늘이란 날은 사실 오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번 주 본부에서 말씀하시죠. 오늘이 미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 가는 오늘입니다. 처음 가는 오늘. 근데 날짜는 처음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 요단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어떤 복음의 능력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체험했거든요. 출애굽 체험했습니다. 근데요, 살면서 잊어버려요. 살면서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깨닫고요. 먹고 살기 막 힘들어서 이 복음 만난 다음에 얼마나 저보다 더 오래 사셨지만 얼마나 사실 좋았습니까, 사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 출애굽의 맛을 봤던 우리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의 시간표를 왜 주시냐? 이거 다시 회복하라고. 이거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거 고치면 너 삶 좀 좋아질 거야? 이거 고치면 너 환경 좀 좋아질 거야? 네 자녀 문제 해결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출애굽에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확인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요, 광야를 체험했다니까요. 만나를 체험했다고요. 근데 잊어버려요. 또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도 그렇고요. 어저께 은혜 받았는데도, 어저께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또 그 다음날 되면. 그래서 오늘 요단 앞에 또 세우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요거 체험하라고. 요거 체험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정표.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길을 가려면요. 제가 일본을 갔더니 어디 하나 가는데요. 일본 말을 모르니까요. 찍어갖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이정표를 모르니까 어디 하나 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디 가면 충분히 다 가요. 딱딱 보고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이정표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정표.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길, 처음 이 길에 말씀이 이정표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이정표입니다. 말씀이 이정표.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목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제가 어금니가 너무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넉 달 동안 제가 못 뺐어요. 시간도 없고 발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파요. 음식물 하나 들어가도 아프고 아파 보셨으신 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원래 치과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병원 중에서 치과를 제일 싫어하는데 큰 먹고 갔어요. 가서 이제 지난주에 뺐는데요. 뺄 때만 잠깐 아프거든요. 밥을 먹는데요, 안 아픈 거예요.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오늘 날짜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오늘 내가 가지만 알턴니를 빼고 밥을 먹는 것처럼요,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결론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가는 그 길에 응답의 길을 여신다.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현장을 가는데요. 이 답을 아니까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이 현장이. 알고 가는 길. 왜냐?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봤거든요. 이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봤거든요.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갈라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알고 가는 그 길이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제가 우리 중고등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애들이 어딜 놀러 가는데, 목사님, 배고파요, 피자 사주세요. 근데 제 돈에, 만약 제 지갑에 2만 원만 있어 보세요. 얘들아, 피자 먹지 말고 붕어빵이 더 맛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할걸요, 아마. 여기 우리 이선자 그 집사님 하시는 호떡집이 더 맛있다, 얘들아. 근데 제가 만약에 한 200만 원 있어 보세요. 얘들아, 피자에다가 스파게티까지 먹어. 이게 여유거든요, 여유. 우리가 이해 알고 가는 현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힘 얻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요, 사람도 이렇게 영적인 게 좀 업다운이 좀 있잖아요. 어떤 날은 내가 막 찬양 하나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있고, 어떤 날은 찬양하는데도 멀뚱멀뚱인 날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일어나시면요, 제가 항상 컨디션을 체크하고, 오늘은 어때요? 막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날은 막 되게 오늘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떤 날은 막 좀 다운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침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의 힘을 얻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의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9장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얘기해요. 바로 앞에 왜 섭니까? 뭐 보여주려고 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에 힘을 얻고 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나오신 중직자분들 뭐 다 이제 연령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요, 진짜 아침에 힘 얻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그죠? 열심히 또 식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이게 세계 복음하죠.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낮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요? 우리가 낮에 가면 환경,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계속적으로 생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되게 되면 밤 시간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또 유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도 유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숙이 뭡니까? 집중과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라합 그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보는 거예요. 스케줄을 보는 거예요. 내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스케줄 속에서 내가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 거거든요. 유숙한. 우리 둘째 아들이 일본 갔다가 요번에 이제 또 오게 됐어요. 뭐 또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제 차를 탄다는 거예요. 전 좀 바빴거든요. 하고 그 친구가 또 데려다 주고 가야 되니까 전 바빴는데, 아, 왜 타지 하고 저는 생각했는데, 샤워를 하다가 아, 복음 전할 시간표구나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는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원래부터 기도를 하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좀 영적 얘기 좀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요. 아, 저 아저씨 저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교거든요. 그 집안이.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좀 더 하겠지만, 이겁니다. 이거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도 대림동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대림동을 갔거든요. 어느 학교 지역을 갈 일이 있어서. 근데 대림동 갔더니요. 70%가 중국인이에요. 전 대림동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중국말로 그냥 샹샹샹 뭐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야, 이 대림동 현장이 크구나. 그러면서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마음이 또 확 오는 거예요. 거기 보이는 아이들 보면서, 와, 이 중국이라는 나라. 알고 가는 현장입니다. 알고 가는 현장.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사실을 딱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걸 봤더니요. 라합을 살려낸 거예요. 라합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출애굽했죠. 예? 빠져나왔죠. 광야를 이겨냈죠. 홍해를 가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지금 진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간 다음이 녹았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성에 아무도 없었다. 현장이 그냥 초토화예요. 초토화. 오늘 이런 응답이 우리 중직자 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딱 되고 나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연약한 사람도 같이 가고, 병든 사람도 같이 가고, 똑똑한 사람도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저는 이 사랑교회가 7번째 교회거든요. 저는 그 전에 무너지는 교회를 봤어요. 딱 제가 볼 때요,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은요, 함께 하지 못하더라고요. 다 각자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을 들어보면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발짝 뒤로 돌아서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얘기가 맞는 게 아니고 틀린 얘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가라고 지금 릴레이 기도를 허락하셨다,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가족끼리 해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 릴레이 기도를 한 상태에서 교회를 와보니까요, 성도님들이랑 뭔가 이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 이게 기도의 줄이라는 건가? 제가 어제 여기서 그 2층에서 제가 유숙했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또 집에 갔다 오기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수요일에 딱 오는데요, 성도님들 계신데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이. 그래서 야, 이게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럼 어떻게 함께 가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영적 원네스입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분쟁하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왜냐면요, 사랑교회는 강북의 대표적인 모델 교회로 이때까지 40년 동안 왔습니다. 그럼 사단이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기도 시간표를 주시고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생각하시고 지금 또 40일 집중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쟁하지 않고 영적으로 원했으되라.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그래서 릴레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잠깐 포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새벽 기도를 예배 메시지를 듣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제가 이 교회 와서 우리 장희성 목사님한테는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했던 것이 우리 장희성 목사님에게 내가 오직 복음을 배워야겠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허전도사 어디 교회 갔어?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이제 복음 좀 되겠어? 이제 오직 복음 되겠어? 이런 얘기 저한테 하셨어요. 진짜로. 나 오직 복음 배워야겠다. 사모님에게는 목회 사역을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강단을 통해서요. 조영길 목사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해요. 성경. 좋잖아요. 조영길 목사님 사실 유학 갔다 오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 하셨던 분이고. 장은희 목사님은요. 교육자들 4명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가장 눈물 흘렸고요. 그래서 메시지 때 나오잖아요. 교회 얘기만 하면 가슴에 있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도 처리 잘하시고 행정 쪽 너무 좋죠. 우리 최미경 목사님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광수 목사님 상을 타신 분이에요. 졸업하실 때. 별명이 최교수예요. 최교수.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1등을 놓치지가 않았어요. 메시지 정리 잘하잖아요. 애들한테 잘 전달하고요. 너무 좋죠. 저는 뭘 잘하겠습니까? 이런 버라이어티, 이런 거, 축제 이런 거. 사람이 또 이렇게 흥으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에게 또 주셨고요. 우리 또 이장호 전사님은 치유 복지 쪽에 이 분들이 원넷이 되어진다. 다시 끝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 기도 강단 딱 트시고 샤워하시고 호흡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듣냐? 강단 메시지 우리 주일 강단. 그러고 나서 저는 본부 하나씩 봅니다.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딱 소요돼요. 이렇게 한번 사이클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유숙했다.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유숙했다.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뭐하러 유숙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죠? 빨리 뭐 수영을 쳐서 건너든 뭐 어떻게든 건너야 되는데 왜 요단에서 유숙을 하게 시킵니까? 큰 일을 앞둘 때는 영적인 원네스가 먼저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렇지 않거든요. 사단이요. 분쟁하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는 설이 다가옵니다. 설을 위해서 영적인 유수까지 친척들 만나야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가야지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가야지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릴레이 지금 시키고 계신다. 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교회를 통해 여실 것이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길을 분명히 여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현장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여시냐?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병든 자를 살리는 길. 이 사실을 딱 믿고 오늘도 요단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 주신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 현장마다 일어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